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분명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하구나, 이거를 이제 분명히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를, 우리의 상상력이 대단한데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를 헤아린다고 할 때 헤아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엽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지점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을 갈망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와의 나누는 우정으로서의 사랑, 자녀로서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궁핍을 경험할 때가 많죠. 부모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지만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인과의 사랑, 배우자와의 사랑도 굉장히 뜨겁고 열렬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궁핍을 경험하게 할 때가 많아서 어느 때는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어느 순간인가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완전한 사랑을 배제한 채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크신 사랑을 빼놓고 지엽적이고 작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 충만한 사랑에 대해서 단념을 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 그런 거 없이 살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에 중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랑은 삶의 중대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뭐 우리 애들도 괜찮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뭐 우리 부모님 괜찮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삶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삶을 해석하거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중대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의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고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중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당연하고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고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당연히 사랑하겠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힘들고 연애가, 청년의 때 연애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그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당연한 사랑 같은 부모님의 사랑 역시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10달 동안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보면은 코를 담고 눈을 담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구나, 나를 이렇게 어떻게 빼닮았는가, 아내를 담고 또 남편을 담고 할머니를 담고 할아버지를 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그리고 마음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딱 결정을 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무의식에 가까울 만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 모든 부모가 그러느냐?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배워가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낳은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고 자녀 힘들다고 외면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랑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낳은 자녀도 버리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자녀 역시 부모라고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부모님과 연을 끊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당연하고 공경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TV에서 몇 년 전에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8세 된 남편과 36살 된 베트남 부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15년 전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 베트남 여성이죠. 띠동갑 12살 아래 이제 부인인데,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그 여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배우자를 볼 때 이렇게 광채가 났잖아요. 저는 났어요. 자, 이분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름을 승연이라 이렇게 이름을 줘주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 사이에는 그 당시에 세 딸이 있었는데 14살, 12살, 8살 아주 예쁜 딸들 셋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남편이 척추 측만증을 앓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쳐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지게 되었고 한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찾아온 이국 땅에서 남편은 병들게 되었고 혼자 몸으로 세 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일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 말도 서툰 사람을 누가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마땅치 않아요. 다니는 직장은 세탁 공장인데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와라 그럼 가서 일하고 없으면 집에서 쉬어야 돼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때가 되면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과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면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씻기고 어루만지고 남편과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세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세 딸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저렇게 어려울까? 친척, 친구, 부모 다 베트남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누가 있겠어요?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프로그램 이제 중간쯤 남편이 이제 애들도 엄마가 어느 날 데려와 가지고 5 식구가 그 병실에서 뽁짝뽁짝거리면서 남자는 이제 누워 있고 이제 애들 셋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이 야, 너희 엄마는 진짜 대단해. 이렇게 아빠가 큰 딸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수다를 떨고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병상에 누워 있었던 남편이 맨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 맞춰지는 때쯤 아내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겠죠. 책임져야 될 가정이 누워서 도움은 되기는커녕 짐처럼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이 베트남 이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따지면 여러분 누가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상황이 핵심이 되고 상황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남편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겨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예뻐 보이니까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좀 그래요. 사랑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세대를 걸어가야 될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돌려야 될 부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1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가장 중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냐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서죠. 요한복음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남게 될 요한 공동체, 요한이 섬기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자기가 발견했던 것 중에서 7개를 발췌해서 기록해 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떠다 주고 나니까 포도주로 돼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진짜 아들이 낳는 일을 이제 듣게 되었던 것이죠. 38년 되어 꼼짝하지 못해 절방하던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자기가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풍랑치던 바다 위를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배에 올라타시는 것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과 죽은 지 나흘 지나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놀랍다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셔.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만 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 말, 그 사람의 어떤 그 해왔던 어떤 그런 업적 그런 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마음과 동기를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저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알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보고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시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저 사람들 저렇게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먹을 거를 좀 줘.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일 수 있어? 빵을 200데나리온어치 사야 되는데 그만큼 빵 가지고 있는데도 없고 저희 돈도 없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뭐 있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있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요한은 보여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처한 저주와 불행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 사흘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흘 지나서 이제 가시자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엉엉 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우리를 보시고 애타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거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칠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본대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맞는 채찍을 다 맞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악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뿐인 아들이 처절하게 잔혹한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뿐인 아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우리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측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부모님의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주고 기뻐하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이 없고 피할 수 있는데 극심한 고통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고통을 받아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변호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극심한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나한테 떠밀려 온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아들 앞에 그냥 참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 나가가지고 무릎이라도 까져가지고 엥 하고 들어오면 그를 하고 참고 있는 부모가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형들이 그랬어? 같이 가보자.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판검사나 정치인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 참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참고 있어서도 안 되고 참을 수 있는 부모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자는 그 고통을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죠. 그들은 성부와 성자의 간절한 호소에 관심이 없고 조롱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하셨는데 내가 내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속는 거야, 속는 거, 이러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혹은 의심하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있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변치 않는 영원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그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나의 결정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좀 되겠니? 내가 좀 들어갈게. 나의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여러분의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의 결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생각해 봐라. 에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때니까요. 성경의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형벌을 감당해낸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벌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한 삶에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지 말지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됨과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움, 사랑받으면 고됨과 추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어도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는 힘을 얻게 되고 삐뚤어진 걸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이 사랑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그 사랑을 받았지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응답할 차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